사무엘상 불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1절.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구약 성경 417면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1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앞뒤 좌우로 이 새벽에 함께 나오신 분들, 그리고 죽어서는 천국에서 같이 하나님 찬양 드릴 우리 옆에 있는 동지들, 신앙의 동지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서로 격려 한번 하십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1절 우리 천천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를 따라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아멘. 아주 오래전에 성도님들 아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지만 런던에 다리 있는 근처에서 아주 연세 드신 분이 바이올린을 키고 있습니다. 바이올린을. 그 추운 날씨에 손가락을 호호 불어가면서 바이올린을 이렇게 낑낑낑낑 깡깡깡깡 바이올린 이렇게 치고 있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몇 사람 동전 툭툭 던져지고 이렇게 갑니다. 그 할아버지 바이올린 키는 거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한 노신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할아버지한테 다가가서 할아버지, 제가 바이올린 좀 만져봐도 될까요? 그러세요? 그리고 이제 바이올린을 줬더니 이분이 튜닝을 찡찡하고는 바이올린을 샹샹 켭니다. 얼마나 잘 치는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멈춰섭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멈춰섰을 뿐만 아니라 구름처럼 많이 이렇게 둘러섰습니다. 그리고는 지폐를 주기도 하고 동전을 주기도 하고 돈이 수북이 쌓였습니다. 막 신나게 연주하는 그 연주자를 어떤 분이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저분은 파가니니다. 파가니니는 이탈리아의 아주 유명한 바이올린 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이 바이올린 키는 사람이 유유히 그 바이올린을 할아버지한테 넘겨주고 이렇게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요 간단한 이야기들이 미국 책에도 영국 책에도 한국 책에도 다 나오는데 똑같은 바이올린이 누구 손에 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소리가 달라지더라고요. 똑같은 바이올린이 누구 손에 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똑같은 인생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더럽고 부족한 이 인생이 누구 손에 달렸나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더라고요. 그 인생이 내는 소리가 달라지고 그 인생이 만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달라지고 그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까지 삶의 질이 달라지더라고요. 그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 위해서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되는 얘기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비합니다. 성경책에는 어린 사무엘이 사무엘아 네 그러고
엘리 제사장에게 쫓아간 이런 얘기는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휘어잡아서 하나님 앞에서 끌고 가는 것은 이게 처음입니다. 7장이. 왜 7장이 처음입니까? 그동안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서 사사로서 지내고 있던 엘리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성경 보시면 두 아들이 제사장인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량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깡패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여버리시더라고. 하나님보다 자기 재물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는 세상 것을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사무엘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끌고 갑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끌려갑니까? 오늘 그 부분만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을 끌고 갈 때 나이가 대충 32살입니다. 32살. 32살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려 그러면 이것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엘이 먼저 요구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사무엘상 7장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3절, 4절 나오는데 한번 보실래요? 오늘은 우리가 5절부터 봤습니다. 그런데 3절, 4절 보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처음으로 사무엘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다고. 그게 뭡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무슨 뜻이에요?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목사님, 우리는 우상숭배하는 게 없습니다. 집에 가셔서 묵상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우리도 우상숭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좋아하고요. 그것만 있으면 막 어깨가 힘이 딱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거 종이 조각처럼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거기서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아예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첫째가 우상을 제하고입니다. 둘째가 뭡니까?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어떻게 해요? 향하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만 섬기랍니다. 간단합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어떻게 해요? 그만 섬기라. 어려워요? 힘들어요? 알기 참 이거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아는 거예요. 아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려면 이 인생이, 짧은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연주자 하나님이 마음껏 마에스트로로 거장으로서 우리를 부리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들을 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세상 속에 들어가면 좋은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보다도 보기만 해도 짜릿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 거 다 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만 섬기라? 여호와만.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봅니다. 이제껏 그렇게 예를 들면 알면서도 그렇게 안 살았으면 이제 그렇게 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던 길을 돌이켜야 되잖아요. 구약에서는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그럽니다. 수부라 그러면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겁니다. 그게 또 다른 뜻이 뭡니까? 그러면 회개입니다.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 여기 어디 있습니까? 성경책 안 끼고 다니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교회 출석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교회 다니고요. 다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그거 하나 머릿속에 있는 거로 해서 가던 길을 돌이키질 않습니다. 재물을 더 좋아하고 내 건강을 우상처럼 이렇게 붙들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 손에 붙들리려 그러면 뭘 해야 돼요?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회개입니다. 여호와만 섬기라는 겁니다. 이제 이를 위해서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읍니다. 우리 교회 미스바 연세 드신 분들 회가 있잖아요. 그 미스바 회 이름 만든 것이 거기에서 나왔잖아요. 미스바가 무슨 뜻입니까? 망대라는 뜻입니다. 미스바 이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워요. 한 10km 조금 더 됩니다. 그리고 한 780m 해발 높은 곳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미스바에 모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다 모아서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갑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마음을 다잡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면 그냥 나가지는 게 아닙니다. 이제 5절부터 얼른 한번 보시면요. 너희가 우리 4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향해서 하나님만 섬기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4절 참 대단합니다. 엘리 제사장 때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제하고 여호와만 섬겼습니다. 가던 길을 돌이켰습니다. 회개를 하고 하나님만 붙들었습니다. 5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어디로요? 미스바로 모이라. 이거 우리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모여 기도하리라.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1절 사이 보면요, 기도, 회개, 금식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한 인생이, 길지 않은 인생이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바른 길을 가려 그러면요,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주님 따라서 나가야 됩니다. 요거 다 아는 거지만은요, 잘 안 합니다. 진짜 잘 안 합니다. 그래서 6절 보시면요, 미스바 모여라, 기도한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이런 거는 머릿속으로 그림 그리셔야 됩니다.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모여 범죄하였다고. 그동안 하나님을 바로 안 섬겼다고. 전쟁터에 나가서 이 사람들이 졌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한 짓거리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된다. 그 법궤를 메고 나갔잖아요. 그걸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희한한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희한한 일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잖아요.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하면 누가 들었습니까? 블레셋 사람이 들었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 하나님 잘 믿는다 그러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옆에서 콕콕 찌르는 게 많습니다. 어려움 주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치러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 치러 올라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간담이 녹아집니다.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막 두려워하죠. 8절요.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뭐라 그랬습니까? 쉬지 말고 부르짖어. 간단합니다. 어려우면 주님 앞에 쉬지 말고 부르짖으면 됩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려면 회개하면서 가던 길을 돌이키고요,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그러면 계속해서 부르짖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요, 치러 왔다, 부르짖었다, 하나님께서 우레를 발해서 그들을 물리치셨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새벽기도 나왔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다 믿습니다. 성경 말씀도 다 압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신앙생활 합니다. 그런데 이 빠진 게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 정말로 제가요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 저런 거 잘못했습니다, 회개의 모습이 없습니다. 가던 길을 돌이키지 않으면요, 하나님 손에 붙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꽤 멀리 가 있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돌아오는 그런 기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정말로 제가 이 문제는, 하나님, 저 문제는, 하나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지키지 않은 거는, 그러면서 회개 기도를 우리 한 지가 오래됐을 거예요. 그냥 막연히 뭉뚱거려서는 할 거예요.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 적이 참 오래될 겁니다.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해야 되고요, 가던 길을 돌이켜서 주님 앞에 와서 주님만 섬겨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제가 기도 제목을 몇 가지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해주셔서. 하나님, 제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제가 참 이런 연약한 모습이 있어서 이런 범죄한 것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체적으로 내놓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는 크게 하면 안 되잖아요. 크게 하면 옆에 사람이 듣고, 어머머 저 장로님이, 어머머 저 권사님이 하고 저런 걸 어떻게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죄들은 옆에 사람들이 있을 땐 크게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주님 앞에 그런 것들을 좀 고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시대가 얼마나 험악한지 모릅니다. 험악한 시대를 우리도 믿음 가지고 걸어가고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 가지고 걸어갑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 아이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